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를 갔죠? 애굽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집트에 왜 갔습니까?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이 네게브라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남부 지역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유목민들이었죠. 목축을 해야 되고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식 있는 곳을 향해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르렀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아내를 빼앗겨 버렸죠. 아내를 바로의 궁으로 내어주게 되었고,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내로 삼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정을 왜 하게 되었죠? 왜 하게 되었습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해결해야 되고 할 때에 남편이 입장이 곤란할 때 아내를 대신 그 험지로 내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해결하라. 사건은 누가 쳤는데요? 남편이 사건을 쳐놓고 아내 보고 수습하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험을 하셨나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누가 계시는가 봅니다. 그죠? 앞뒤로.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할까요? 우리가 영광을 얻는 자리에는 자기가 공로를 기한 것이 없어도 뭐 하고 싶습니까? 숟가락 얹고 싶죠. 그런데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짐을 져야 되는 자리에서는 마땅히 져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 그러한 열매들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는 그 자리에는 서로 얼굴을 드밀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비방받고 뭔가 책임져야 되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그 힘든 곳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시면 오늘 이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기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겝 지역, 여기에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기근이 발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은 어땠습니까? 13장에 이 애굽에서부터 다시 네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잘 기억해 보십시오. 원래 네겝에 있었는데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네겝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돌아온 장소가 만약에 결론적이고 결정적인 장소라 그러면 환경의 변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시간이 흘렀는데 환경적으로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와 버렸죠. 그러니 상황과 조건과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원래 있던 자리인데 애굽으로 갔다 옴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바로 원래 네겝, 약속의 땅이었던 이 네겝 지역에 있었을 때의 아브라함과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로 동일한 자리로 온 아브라함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그 차이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 그냥 거기서 살면 될 터인데 왜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 왜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왜 거기서 아내를 뺏길 뻔하게 하시고, 왜 거기서 다시금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 이렇게 번거로워 보이는 일을 하시는가? 어차피 주실 거면 그냥 주신 대로 그냥 거기에서 살게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하시고 왜 이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땅을 주시고
보상을 하는 그 차원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거주할 만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금 관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니 그 땅이 빈 땅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니 아직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거기를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만한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으니 어떻게 하죠?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을 키우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학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최종적으로 결국 그는 어디에 머물까요?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인생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으로 그 땅을 주시겠다 했고 그 땅에서 그가 진정한 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것을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럼 그는 그 땅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땅을 복되게 할 만한 책임과 책무를 가지고 거기서 살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감당할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셔서 뭘 하게 하신다고요?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곧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입애굽 사건이요. 다시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게 하시는 이 모든 여정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장 보시면 다시 애굽에서부터 네겝으로 올라오죠. 그때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에 애굽으로 갔을 때 간 목적이 목숨 부지하려고 갔고 자기 재산 지키려고 간 겁니다. 왜요? 기근이 있으니까 양떼들 다 목말라 먹을 풀이 없으니까 다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재산 다 까먹게 생겼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일단 가자 해서 피신을 간 겁니다. 그런데 갔을 때 당장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아내를 속였죠. 비열하고 간교한 꾀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지켜졌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갔다가 오히려 아내 뺏길 뻔했고 그것이 잘 넘어갔는데 속였지 않습니까? 속였는데 마지막 어떻게 됐죠? 들통이 나버렸단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들통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들통난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바로가 그를 다시 궁으로 들여보내서 돌아오라 해서 뭐라고 합니까? 신문하지 않습니까? 너가 왜 나를 속였느냐? 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제국의 황제를 속이고 기만했는데 그거를 황제가 지적을 했으면 그때 자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었구나. 끝났구나. 아내를 뺏기고 뭐 이걸 떠나서 내 목숨 지금 그냥 당장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만약에 시한라도 있었으면 바로 하옥시키라 하면은 바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죠? 자기의 생각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절망이다, 이제 끝이다 했을 그때 갑자기 바로가 뭐라고 하죠? 내 아내를 내가 돌려주겠다. 그리고 내 이 애굽의 호위병들을 붙여서 경호대를 붙여서 애굽을 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내의 값으로 지불한 그 모든 재물은 내가 다시 돌려받지 않겠다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재판의 결과로 나왔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끝까지 떨어졌던 그 자리에서 왕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호의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에이펙도 하고 그죠? 정상회담도 막 하고 할 때 국빈 대접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대통령이나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죠. 그죠? 그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을 그렇게 국빈 대우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불신앙으로 그 왕을 기만하고 속이던 자를 오히려 그렇게 대접하면서 애굽을 떠나게 했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무엇이 생겼다 했습니까? 세상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시켰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 한 명령으로 돌려보내라.
하는 그 말씀 앞에 바로가 순종하여 그 결정대로 아내를 내어준 것을 보자 그가 거기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근을 주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그냥 우리 살 길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난 시간에 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네겝을 이제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지금 더 북쪽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베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베이트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그가 이전에 뭐 했죠? 창세기 12장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지금 역행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원래 약속을 받았던 땅. 그런데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까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랬죠. 그럼 거기는 어디입니까? 베델에 오기 전에 있었던 곳.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날까 봐 띄워드립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델에 오기 전에 있던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내 후손에게 약속으로 해 땅으로 줄 것이다 말씀하셨다. 바로 그곳을 향해서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 오늘 덜컥 문제가 생기죠. 우리 아까 어린 설교 때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과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산을 넘어가니 또 다른 산이, 한 문제를 해결하니까 또 다른 난관이 또 발생하더란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미 결론은 확인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여기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있기 전에 그가 한 행위가 바로 4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표현에 있어서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13장 4절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성경 대충 읽은 겁니다. 아까 우리가 12장부터 봤을 때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세겜이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어디죠?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런데 13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갑자기 넋놓고 계시다가 질문 들으시니까 지금 머리가 헷갈리시죠, 그죠? 지금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네겝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올라갔는데 그 위에가 세겜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세겜까지 가기 전에 여기에서 지금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를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렇게 하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 말이죠. 원래는 세겜이어야 하는데 왜 베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차이가 뭘까요? 목사님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그 다음은 빨리 넘어가고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시간만 갑니다. 목사님 그냥 알아서 하시고. 이게 아니라 잘 살펴보십시오.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가 왔을 때에 다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이 제단을 쌓은 곳, 즉 제단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은 바로 이 베델과 아이가 처음이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앞서 그 장소와 세겜과
베델과 이 아이 사이의 차이가 뭘까요? 첫 제단과 둘째 제단의 차이가 뭘까요? 첫 제단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바로 그 장소. 거기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왔을 때는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과 의미가 상통하죠? 어떤 행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뜻과 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짖고 제단을 쌓았습니까? 감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애굽에서 다 빼앗길 뻔했던,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자기가 꾀를 내어서 오히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한마디로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내도 지켜주시고 자기의 목숨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도 지켜주셨는데 거기에 더하여 재물까지 더 늘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예배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이미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줄 테니까 복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예배,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 참된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는 은혜가 먼저요, 그 다음에 그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의 감사와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순서를 뒤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것, 건강 없으면 못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더 깊이 깨닫죠? 건강을 잃어보신 분들이, 무릎이 한번 아파 보신 분들이, 병상에 누워서 오랫동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은 그 건강이 회복되어서 걸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청년들, 남아도는 게 힘입니다. 몇 박 며칠을 앉아도 거뜬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건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건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소하게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즉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는 것,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편드시고 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므로 그가 마음에서부터 깊이 우러나는 그 감사와 찬양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이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배 잘 드렸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롯과의 갈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아무 문제 없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란 말이죠. 그러니 이미 애굽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간교하고
이기적이고 아내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면서 아내야 뺏기든 말든 위험에 처하든 말든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아브람만 뭘 할 게 아닙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서 문제 딱 터지니까 저 여자 이렇게 가져오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지금 죄를 져가 나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책임전가 원망한단 말이죠. 사실 우리의 조상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지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자 바뀝니다. 입애굽 전의 아브람과 출애굽한 이후의 아브람이 지금 다른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두려움을, 즉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갑자기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6절에 나온 것처럼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계속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땅 따먹게 하다 보니까 제한적이고 그걸 누군가 더 선점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전쟁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애굽 경험 안 했던 아브라함 같았으면 이때 어땠을까요? 애굽에 유학 안 갔다 왔으면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롯을 자기 조카라고 하겠습니까? 예? 자기 조카라고 챙기겠습니까? 땅 하나밖에 2개 있을 때야 이렇게 여유있게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제 땅이 부족해지고 자기 지금 재산 그 잃을까봐 걱정했던 아브라함인데 애국 가기 전에 이 일이 발생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넌 이제 네가 갈 길 가라. 여긴 내 거다. 우리 남남이다. 촌수도 1촌도 아니고 멀지 않냐? 3촌이지 않냐? 가라. 했을 건데 오늘 보니까 지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다투지 말자, 갈등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네가 떠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나한테 양보해라, 이러면 끝나겠죠. 물론 쌍쌍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큰 거 내놓고 네 작은 거 먹고 떨어져라 이러면 끝나는 건데 롯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삼촌은 그래 나이도 많은데 내가 더 살 날이 많은데 내가 좀 더 많은 걸 좀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둘 다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제안이 이제 여기서 9절로 이어지는데요. 9절을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결별, 분리가 아니라 뭐죠? 좋은 것을 네가 먼저 차지해라. 남은 건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양보와 배려죠.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 되는 겁니까? 되지 않는 것인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서 이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언제요? 애굽 갔다가 온 이후에. 무엇입니까? 재물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머리 굴려서 확보하려고 했던 이 재물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렇게 했다간 다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식으로 보니까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된 것을 경험하고 나자 이제는 자기의 꾀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자 비로소 이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가 좋은 것 해라. 괜찮다.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또 채우실 것이다. 이것이 된 것이고 롯도 생각해 보십시오. 롯 입장에서도 당장 결별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힘을 뭉쳐야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서로가 지금 동맹을 해가지고 연합을 이루지 않습니까? 유럽 연합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 이 동맹을 위해서 미국과 이런 여러 가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가치 동맹을 가진 자들이 계속 연합하려 하고 있고, 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자기들끼리 또 연맹을 하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힘을 길러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많은 것들을 선점하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혼자 싸우겠다. 가능할까요? 오히려 이념이 맞아야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그래도 그걸 한 배를 탈 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혈맹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굳이 떨어질 이유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홀로 서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롯 입장에서도 보십시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게 좋습니까? 떨어지는 게 좋습니까? 같이 있는 게 좋은데 롯도 지금 이 제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들이단 말이죠. 이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가능하죠? 이들이 다 애굽에서 지금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체험하자 아브라함도 롯도 그 결정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러한 선한 행실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시면 내 안에 마음의 부요함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오히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변화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베푸시는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 이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혼자 선행을 하고 자선을 베푸는 분들은 다 위선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가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얼마 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잠깐은 할 수 있겠으나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혹여나 그것이 끝까지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한들 사람들은 그러겠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연단을 잘 경험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자기 거 움켜쥐는 거에서부터 이것을 놓는, 그리고 갈등을 부추기면서 서로 시샘하고 경쟁하고 내가 더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이 질투에서부터도 자유케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부여와 영적 부요함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아멘이시죠? 지금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서로 반대편이 된다는 게 아니죠. 네 좌파하면 나 우파할 거다.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대신에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 아까 우리가 비유로 들었지만 쌍쌍바 하나만 해도 먹는 그 아이스크림 그거 뭐 얼마 된다고, 그죠? 근데 성도님들이 볼 때에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시죠, 그죠? 에이, 그냥 애들이니까 참 귀엽게도 보시겠지만 이게 아이들에게만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쌍쌍바 나눠주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본성은 이게 내 입으로 들어오는데 큰 게 지금 이렇게 주는 게 굉장히 어색하실 겁니다.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주시겠지만 진짜 테스트 해보면 우리 안에 다 그게 있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와 내 것 뺏긴 것 같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아까도 보셨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을 때는 서로 위하고 그래 롯 아브라함 하면서 막 삼촌 하면서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재산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칼부림 납니다. 칼부림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 유산 없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유산 있는 거 알게 되면 형제들끼리 어떻게 됩니까? 서로 소송하고 난리 납니다. 진짜 난리 납니다. 특히 요즘에는 n분의 1 이렇게 하죠, 그죠? 삼형제가 있으면 부모 재산 1억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등분 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금이면 그렇게 뭐 자르더라도 마지막에 세희 선생님 1억이 3으로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안 나눠지잖아요. 끝다리가 남지 않습니까? 1이 남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또 누가 가질 것이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부동산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부모님이 자녀가 셋인데 집이 그래도 세 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는 저기 북구 저 침산동 저 그때 공단 지역에 저 하나 박혀 있고, 하나는 저기 효목동 어디 저 동구에 어디 저기 있고, 하나는 수성구 황금동에 여기 트럼프 아파트.
한 채가 있다. 자, 이 세 채 어떻게 나누실 겁니까? 대본에 어떻게 할까요? 공평하게 나눕니까? 그래도 형이 제일 많이 그래도 기여했으니까 형이 트럼프 아파트 사셔야지. 이렇게 할까요? 해보면 마지막 서로가 내가 왜 트럼프 아파트에 있어야 되는지를 서로가 항변하고 합니다. 형이 안 볼 때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아냐 하면서 온갖 거 꺼내놓죠, 공로를. 그러니까 나중에 중간에 둘째가 어떻게 합니까? 계산이 빠른 둘째가 막 그냥 다 처분하고 다 n분의 1로 합시다 해서 집 다 정리하고 현금화 하려고 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재산이 없을 때는 전혀 관심도 없다가 재산이 없는 줄 알았을 때는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납니다. 온갖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양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아도 괜찮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 반응 못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재산의 많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눠줄 수 있는 부유한 마음을 가진 내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분명히 후자로, 그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전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풍성한 수확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더 잘 된다 그러면 기꺼이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로 우리가 치어져 가야 되고 빚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답니다. 우리는 여기 별 감동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여 영생이셔 모든 부유한 그 모든 의를 가지신 완전한 의를 가지신 바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답니다. 그럼 우리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주셨다는데 나는 못 받았습니까? 중간에 뭐가 지금 택배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안 하더란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한 10억 생겼다 하면은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예? 예수 믿었다가 대박 한번 재정적으로 대박 나면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족보 딱 가져와가지고 이름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라. 우리 교회 가가지고 기도 한번 받고 나면 10억 번다 하면은 막 여기 구름대 같이 모여듭니다. 월드컵 경기장 꽉 찹니다. 신천지고 뭐고 간에 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만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가? 그럼 서울로 올라가겠죠? 거기서 또 유명해진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전 세계 돌아다니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들 말고 다른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되면 그로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닮게 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거룩한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뭔가 작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많이 섬김을 받고 많은 것들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린 보통 언제 나눠줍니까? 언제 나눠줄 마음이 생깁니까? 일단 내 살고 보죠, 그죠? 나는 일단 살고, 나는 그래 내 입에 풀칠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한 그릇 남으면 준다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 아닙니다. 그럼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굶어 안 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고 양보했는데도 안 굶어 죽습니다. 이걸 체험을 한번 하셔야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이 선을 못 넘으면 우리는 계속 어디에 갇히겠습니까? 창세기 11장 말미에 아브라함에 갇힐 것이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30년을 지나와도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창세기 11장 12장에 늘 갇혀서 늘 속이고 늘 딴말하고 늘 자기 그거 붙들려고 아등바등하고 살다가 끝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13장 넘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뭘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영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나가면서 오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 위임 예식에 안 오셨던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건 달라고 정남수 권사님한테 갔는데 마지막에 자기 앞에서 똑 떨어지면, 오늘 이 설교 다 듣고 은혜 받고 마지막에 축도하고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하나님 은혜 더 구하다가 마지막으로 나갔는데 수건 없습니다 통고를 받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죠. 그러면 근데 그때 갑자기 기분이 살 나빠지면서 갑자기 신기가 살 불편해지면서 왜 교회가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부터 해서 막 사랑이 없니부터 온갖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공부했죠? 나가면서 바로 시험 칩니다. 그때 다 넘어간단 말이죠. 그때. 그러니 말씀 듣는 것은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 삶에서 적용되고 그 현장 하나하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것을 주의 깊게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가? 내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실제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며 그때에 마음에 오히려 그래 내 다른 사람이 만약 못 받았으면 더 어떻게 할 뻔했는가? 나는 뭐 집에 이거 말고도 뭐 있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누군가 그래도 이걸 받고 그래도 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13장을 넘어온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나중에 보시면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11장 12장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13장으로 인도하셔야 되겠죠. 근데 나는 13장에 와 있으면서 저기 보면서 에이 아직도 12장이 있어가지고 저래가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혀를 찰 상황이 아니죠. 다 누굽니까? 우리 지체들이요? 형제들 아닙니까? 자매 아닙니까? 13장으로 와야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죠? 13장을 넘어왔더니 앞으로 아브라함 인생이 25장까지 가야 됩니다. 13장에 와 있다고 해서 거들먹거릴 것이 없습니다. 14장, 15장 넘어서 25장까지 가야 될 길이 이게 첩첩산중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12장을 넘어오고 13장을 넘어온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신앙의 원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형통한 길이 되는 겁니다. 알고 고생하고 알고 울며 가는 길이요.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성도들 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제로 주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못 받았다고 섭섭해하거나 삐지지 마시고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쌍쌍바 이번 주에 반드시 사드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짜갈라 보십시오. 그래서 똑같이 잘랐으면 감사한데 저게 살짝 커 보인다. 그럼 바로 회개하시고, 큰 거 잘랐다 그러면 반드시 남 주십시오. 네,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연단하시면서 한 주간도 아브라함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사